방언이라는 주제가 민감하니만큼 한 편의 설교만 들으신다든지 설교의 일부분만 들으신다든지 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라도 전편의 시리즈 설교를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 18절, 23, 27, 28, 39절과 사도행전 2장의 3, 4, 5, 6,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모두보다 내가 방언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들로 말하면 초신자들, 일반의 보통 평신도들, 믿음이 약한 자들, 안 믿는 자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만일 누가 방언을 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아니면 최대 세 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하고 한 사람이 방언 내용을 통역을 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이 되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들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과 같이 갈라지는 방언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니 큰 무리가 몰려들었고 그들 곧 갈릴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그 모여든 군중들 각각이 자기 자신의 언어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어리둥절해하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의 각 언어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째,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의 고린도 상황을 우선 파악하여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갖추는 작업을 먼저 하였고, 둘째,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바울 자신의 방언에 대한 인식과 입장은 어떠했는지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한 방언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이 외국어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았고 또 바울이 왜 방언을 통역을 하라고 했는지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서 셋째, 방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글로사의 사전적 의미와 글로사에 대한 우리나라 말 성경들의 여러 번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사 번역들에서 야기된 네 가지의 의문점들도 제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에 등장하는 또 다른 헬라어 단어인 디알렉토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본 이후에 사도행전 2장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헬라어 단어를 먼저 다루는 이유는 방언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헬라어 단어 글로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 본문 안에는 글로사뿐 아니라 방언으로 번역된 또 다른 헬라어 단어 하나가 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두 헬라어 단어를 먼저 다루지 않으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 본문을 풀어드릴 때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 헬라어 단어를 따로 떼어 선행학습을 먼저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글로사의 우리나라 성경 번역들을 봄에 있어 첫째, 이 글로사가 본문 안에서 주격, 속격, 역격, 대격 등에 따라 단어의 형태는 변하지만 뜻은 글로사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복수로 쓰였는지 단수로 쓰였는지는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헬라 글로사를 영어텅으로 번역해 놓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텅을 이해할 때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대로 방언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고 혀로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고 외국어로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단어로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헬라 글로사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에 생략하였습니다. 그럼 우선 첫째, 헬라 원어 성경에 기록된 글로사의 사전적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글로사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혀와 언어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첫째, 혀는 다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둘째, 언어는 다시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사용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본문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첫째, 글로사가 혀의 의미로 사용된 두 경우 중 첫째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침을 뱉어 그의 혀 곧 글로사에 손을 대시며 계시록 16장 10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들 곧 글로사의 복수를 깨물고 에서 글로사는 우리 몸에 있는 혀를 가리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혀를 의미하는 글로사는 둘째로 특별히 유대인의 언어에서 시적 표현이나 수사학적 기법으로 사용될 때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내 혀 곧 글로사가 즐거워하였으며 로마서 14장 11절 모든 혀 곧 글로사가 하나님께 고백하리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 혀가 즐거워하였다는 내가 즐거워하였다는 뜻이고 모든 혀가 고백하리라는 모든 사람이 고백하리라는 뜻이므로 글로사는 첫째, 우리 몸에 있는 말을 하는 기관이지만서도 동시에 둘째, 사람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사가 언어의 의미로 사용된 세 경우 중 첫 번째 경우는 특정 민족 사람들이 다른 민족 사람들과 구별이 되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그들이 우리의 각 언어들, 글로사의 복수로 말함을 듣는도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글로사가 언어를 뜻하는 두 번째 경우는 마치 혀가 사람의 의미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사가 언어를 의미하는 경우 또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계시록 5장 9절 예수께서 각각의 족속과 언어 곧 글로사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들의 의미로 사용된 글로사는 성경 번역본들에서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글로사가 언어의 의미로 사용된 세 번째 경우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태가 아닌 어떤 황홀 상태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이성과 의식을 온전히 지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은사로서의 언어로서 그 형태는 일상어에 비해 이상하고 대체로 투박하고 거칠고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지 않는 발어의 형태를 띠는 언어이며 영적 감정을 쏟아내는 언어이므로 누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언어를 말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그 언어를 구사하지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구사하게 되는 언어로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도움을 줄 때에만 구사가 가능한 언어입니다. 나고 자랐거나 어릴 때 이주해서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되는 언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구사가 안 되는 언어입니다. 참고로 배우면 구사가 가능해지는 언어는 외국어 또는 지방어인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글로사가 아니라 디알렉토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글로사의 복수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언어들 글로사의 복수를 말하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어의 의미로 사용된 세 번째 경우의 글로사는 성경 번역본들에서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새 언어들 또는 새 방언들 할 때 새로운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노스는 이 언어와 똑같은 언어가 이전에는 발견된 적이 없는, 사용되지 않은, 신선한, 전례가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새 언어들에서의 새는 양 또는 종류로서의 새로운이 아니라 질로서의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큰 둘째, 헬라 원어 성경에는 동일하게 글로사로 기록된 데 대해 15종류의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들에는 각각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첫째, 고린도전서 14장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에 등장하는 헬라어 글로사에 대한 우리나라 성경들의 번역들을 보면 표준 새번역, 쉬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 새 번역은 모든 절의 글로사는 다 방언 하나로 통일하여 번역했고 다만 새 번역에는 글로사의 사전적 의미 중 언어의 의미로 사용된 세 번째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방언,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이라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9절의 글로사만 혀로 번역을 했고 나머지 절의 글로사는 모두 방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바른 성경은 6절은 방언들로 9절은 혀로, 현대어 성경은 6절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9절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쉬운 말 성경은 9절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각각 번역하였고 나머지 절은 모두 방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말씀보존학회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알지 못하는 방언, 알지 못하는 이 없이 그냥 복수형으로서의 방언들, 그리고 방언 등 세 가지의 다른 단어로 번역하였고 정동수 목사의 킹제임스 흠정역은 알지 못하는 언어, 타 언어들,
혀, 그리고 타 언어 등 네 가지의 다른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은 모든 절의 글로사를 이상한 언어 하나로 통일하여 번역하였고, 카톨릭 성경은 모든 절의 글로사를 신령한 언어 하나로 통일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위 15가지 성경 버전들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킹 제임스 흠정역인데, 킹 제임스 흠정역은 방언이라는 단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언어로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의미에서든 안 좋은 의미에서든 킹 제임스 흠정역은 헬라 글로사에 대해 영적인 의미가 포함된 단어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킹 제임스 흠정역의 번역자는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일체 부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볼 것은 글로사에 대한 고린도전서 14장 9절의 번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풀어드릴 때 9절의 글로사는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혀라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절의 글로사에 대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바른 성경, 킹 제임스 흠정역은 혀로 번역을 한 반면,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 세번역,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방언으로, 현대어 성경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쉬운 말 성경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글로사를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뜻하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4장 9절의 글로사가 다음과 같이 방언으로 번역해도 말이 되고 혀로 번역해도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개역 개정,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표준 세번역,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9절의 글로사를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 또는 방언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닌 혀로 번역하여 풀어드린 첫 번째 근거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나타난 공통된 문법적 특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원어 성경에서 헬라어 글로사가 우리 몸에 있는 혀를 가리킬 때는 글로사 앞에 호, 해, 토, 즉 정관사가 붙거나 글로사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9절의 글로사 앞에도 정관사 떼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발견된 공통된 문법적 특징 때문에 9절의 글로사를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혀로 번역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글로사가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의 의미로 쓰일 때는 글로사 바로 앞에 비교급이 오거나 전치사가 오거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글로사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9절의 글로사를 혀로 번역하여 풀어드린 두 번째 근거는 본문의 문맥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전체 중에 일부는 예언에, 대부분은 방언에 할애하고 있는 중이고 7절로 8절은 9절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리와 하프가 서로의 소리에 차이가 없다면 그것이 피리인지 하프인지 구분이 안 되듯이, 또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낸다면 전쟁을 준비하려는 사람이 없듯이, 여러분들의 혀, 곧 글로사로 알아듣기 쉬운 그리스 말을 놔두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셨다시피 7절과 8절의 피리, 하프, 나팔이라는 이 세 악기는 9절에 정관사가 붙어있는 글로사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가져온 단어들입니다. 자기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해내야 들었을 때 그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 알 수 있는 것들, 즉 제대로 된 소리를 내야 하는 피리, 제대로 된 소리를 내야 하는 하프, 제대로 된 소리를 내야 하는 나팔처럼 9절에 정관사가 붙어있는 글로사 또한 그 악기들과 같은 선상에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들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혀, 제대로 된 말을 하는 혀라는 의미로 바울이 피리와 하프와 나팔을 먼저 비유로 말한 다음 우리 몸의 소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혀로서의 글로사를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헬라어의 문법적 특징과 바울이 말하는 본문의 문맥을 근거로 고린도전서 14장 9절의 글로사는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있어 소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혀로 해석을 한 것이고 그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글로사의 번역들을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글로사가 들어간 본문들을 다 읽지는 않을 테니 화면을 봐주세요. 둘째 다시 1.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오순절 방언 사건에 등장하는 3절, 4절, 11절의 헬라 글로사에 대한 우리나라 성경들의 번역들을 보면 3절 글로사의 주격 복수인 글로사이에 대해 새번역, 표준 새번역, 우리말 성경, 한글 킹제임스, 카톨릭 성경은 혀드리로 번역함으로써 원어 성경 그대로 주어와 복수로 번역하였고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은 혀가로 번역함으로써 주어로는 번역하였으나 복수로는 번역하지 않았고 개역 개정, 바른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개역 한글,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말 성경, 공동 번역은 혀처럼, 혀같이, 혀같은, 혀를 등으로 번역함으로써 주어로도 복수로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의 글로사 번역에서 특이한 점은 15가지의 그 어떤 버전에서도 글로사를 방언으로 번역하지 않고 모두 혀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의문점 A. 사도행전 2장 3절 또한 오순절 방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글로사를 왜 방언으로 번역하지 않았고 혀로 번역했는지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룰 방언 제4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 본문을 다루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의 글로사의 번역들을 보시겠습니다. 4절 글로사의 역격 복수인 글로사이스에 대해 개역 한글,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은 단수의 방언으로, 바른 성경은 복수의 방언으로, 개역 개정, 킹제임스 흠정역, 한글 킹제임스, 카톨릭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은 복수의 언어들로,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공동 번역은 단수의 외국어로, 참고로 공동 번역은 단수로 번역하여 헬라어 원문과 수를 일치시키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말의 의미상 복수의 외국어들입니다. 계속해서 현대어 성경은 단수의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쉬운 말 성경은 단수의 다른 나라 말로, 새번역은 단수의 방언 또는 다른 언어라고 두 가지로 각각 번역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글로사는 방언, 언어들, 외국어, 알지 못하는 다른 말, 다른 나라 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15가지나 되는 번역들을 보았지만 번역본들로는 사도행전 2장 4절의 글로사가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 또는 방언들인지 아니면 외국어 또는 외국어들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문점 B. 사도행전 2장 4절의 글로사가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인지 아니면 외국어인지는 다음 시간에 다룰 방언 제4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 본문을 다루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1절의 글로사의 번역들을 보시겠습니다. 11절 글로사의 역격 복수인 글로사이스에 대해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공동 번역, 현대어 성경, 쉬운말 성경은 단수의 말로, 개역 개정, 한글 킹제임스, 카톨릭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은 단수의 언어로, 킹제임스 흠정역은 복수의 언어들로, 개역 한글은 단수의 방언으로, 세번역은 단수의 방언 또는 우리 각자의 말 두 가지로 각각 번역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의 글로사 또한 그 번역이 방언으로 통일되지도 않았고 3절처럼 혀로 번역된 곳도 전혀 없고 대신 말, 언어들 등으로 각각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11절의 글로사도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 또는 방언들인지 아니면 외국어 또는 외국어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글로사가 번역본들마다 각각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의문점 C, 사도행전 2장 11절의 글로사의 정체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다룰 방언 제4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 본문을 다루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사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에 등장하는 또 다른 헬라어 단어인 디알렉토스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는 글로사 말고도 디알렉토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를 구분하는 것은 방언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므로
둘째 다시 2.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오순절 방언 사건에 등장하는 6절과 8절의 헬라어 디알렉토스에 대한 우리나라 성경들의 번역들을 보겠습니다. 6절 디알렉토스의 역격 단수인 디알렉토에 대해 현대인의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말 성경, 바른 성경, 킹 제임스 흠정역은 말로, 공동 번역, 새번역, 카톨릭 성경, 표준 새번역은 지방말 또는 지방의 말로, 우리말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은 언어로,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은 방언으로 각각 번역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 6절의 디알렉토스는 한국말, 한국어, 스페인말, 스페인어, 부산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북부 지방말, 남부 지방말, 제주도 방언처럼 어떤 나라에 사는 외국인이나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기네 나라 언어, 자기네 지역의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서 디알렉토스를 방언으로 번역한 것은 디알렉토스를 마치 글로사처럼 해석해서 방언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즉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방언 할 때 그 방언, 곧 지방어의 의미로 방언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앞에 자기의를 붙여서 자기의 방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참고로 눈여겨볼 것은 쉬운 성경이 주어를 그들이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라고 번역한 부분입니다. 주어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의도는 글로사를 말한 사람들이 12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 전부가 다 글로사를 말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12제자들보다는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글로사를 한 수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과는 다르게 주어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글로사를 한 사람들의 범위를 넓혀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리가 있는 번역이라 사료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8절의 디알렉토스를 번역들을 보시겠습니다. 8절 디알렉토스의 역격 단수인 디알렉토에 대해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말 성경,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은 말로, 쉬운 성경, 카톨릭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표준 새번역은 지방말 또는 지방의 말로, 한글 킹 제임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 킹 제임스 흠정역은 언어로,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은 방언으로 각각 번역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 8절의 디알렉토스는 앞서 본 사도행전 2장 6절의 디알렉토스와 본문 안에서의 격도 역격으로 같고 수도 단수로 동일하고 번역 또한 같았습니다. 번역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말 성경이 6절의 언어를 8절에서는 말로, 쉬운 성경이 6절의 말을 8절에서는 지방말로, 킹 제임스 흠정역이 6절의 말을 8절에서는 언어 정도로 바꾸곤 했어도 자기네 나라 언어, 자기네 지역의 말을 가리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의 방언이라고 번역한 것 또한 6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제주도 방언같이 지방어를 가리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글로사와 더불어 디알렉토스의 번역들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의 8절과 11절의 번역인데 사도행전 8절과 11절 두 절은 모두 말하는 화자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로서 동일하고 말하고 있는 이슈도 오순절 방언 사건으로 동일합니다. 의문점 D. 그런데 왜 8절은 디알렉토스이고 11절은 글로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글로사와 디알렉토스의 번역들을 보면서 제기된 위의 A, B, C, D에 해당하는 의문점들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오순절 방언 사건 본문들을 풀어드릴 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서 셋째, 방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글로사의 사전적 의미와 글로사에 대한 우리나라 말 성경들의 여러 번역들과 글로사 번역들에서 야기된 네 가지의 의문점들을 제기해 보았고 또한 디알렉토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넷째,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오순절 방언 사건이 기록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사 번역들에서 야기되었던 네 가지의 의문점들에 대한 답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